저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이 기억이 나요. 실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겠지만 입을 딱 봉해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간병한 날 저하고 마지막 대화하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전 그때 잘 몰랐고 지금도 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다 어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는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좀 더 이야기했었죠. 그 전후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혼수 상태 이제 이게 코마가 온 시간이 한 며칠이 좀 됐어요. 한 며칠 동안은 좀 의식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빠지기 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곧 만납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누구냐면은 외할머니 그런 어떤 천국에 먼저 보낸 그분들하고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때론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부모를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옆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방해가 돼요. 요셉 옆에 있는 야곱이 방해가 돼요. 왜? 과보호. 색동을 입혀주지. 뭐 하지?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이 사람이 절대 애국을 못 가요. 총리 될 수가 없어요. 모세 왕궁에 딱 갇혀가지고 보호막에 딱 감싸져서 절대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해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친구도 어머니도 유모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혼자 철저히 혼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워야 돼요. 누가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걸 방해해요? 부모가 방해해요. 부모가 방해한다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사무엘 고아가 아니거든요. 고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예 안 줬고 사명 깨닫고 보내겠습니다 할 때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부모를 떠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다윗 이새가 심부름 보낸 그 결과로 사위가 돼버렸어. 왕의 사위. 그럼 어딜 떠나야 돼요? 부모의 집을 떠나야 돼. 근데 그 자기를 사위 삼은 장인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마누라는 누구의 딸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딸이잖아. 있을 수가 없어. 어디에? 집에. 도망 다녀야 돼.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사야. 아무도 이사야의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다니엘. 전부 누명 씌우고 죽이려고만 해요. 에스더. 전부 다 뭐요? 유다 지파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엘리사 아버지 다 버리고 고향 버리고 12마리 소 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파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구워갖고 파티 다 해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농사지는 기구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바울 귀족 출신, 유대 귀족 출신의 바리새 지파의 최고 가문에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남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요. 최고 교수의 밑에 수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고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리고 난 본받고 싶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러지만 누구보다도 남편들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여자들아 하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메시지는 2023년 선교 4 합숙 메시지 3강과 선교 대회 4강을 합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심지어 선교사 합숙 3강은 참여를 안 해서 모릅니다. 그지만 선교 대회 이 4강 하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주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 가지를 세우라. 첫 번째가 뭐냐면 참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걸 주겠다고 해요. 건강을 주겠다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리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밥 잘 먹고 좋은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얻는 건강이 아니라 근원적 건강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건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호흡으로 그 생기를 들이마셔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그 안 되게 만드는 마귀를 결박하고 되도록 뭘 해야 되냐? 시작을 해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언제 하면 좋겠냐? 아침 시간에 꼭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자,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가 있을까? 메시지 우리 계속 듣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일하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니까요. 천사들이 있겠죠. 천군이 있겠죠. 근데 마귀, 무당이 귀신 믿는 것보다 성도들이 천사 믿는 것이 약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 분에게 적극적으로 24시간 365일 항상 임마누탄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마귀를 결박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마귀가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 예배 시간에 나를 실패시켜서 내 남은 6일 동안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후대한테 틀린 것을 전달시켜서 불신자에게 신자의 삶의 본보기도 못 보여주고 죽는 날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헤매게 만드는 이 마귀를 보지를 못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망대 세울 필요도 없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불러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누려요. 그래서 뭘 아느냐? 사탄이 나라가 있다고요. 망대가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본 사람은 아침에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이 속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속고 난 이후에 속았구나도 알게 돼요. 이걸 하고 있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근데 진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참된 기도 제목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현장에 오직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사실 다른 기독 이전에 오직 이게 보이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그 뭐 있죠? 오직 다음에 마귀와 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 창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는 오직이고,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재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목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찾으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지금 내 삶에 낮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찾게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찾아라라는 거예요. 찾아라.
주부의 낮은 다르고 여기 계신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낮은 다르고 저같이 목회자의 낮은 다르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낮은 다르고 은퇴하신 할머니의 낮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낮인데 근데 보이는 거는 똑같아야 돼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이 오직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하겠냐면 이것이 된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다 답을 주시겠대. 답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면서 그날 밤에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이것으로 땅끝까지 보이는 답을 주시겠대요. 이 답은 우리 집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바로 옆집에도 해당되고 강남에 살고 있는 아이돌한테도 해당되고 할리우드의 최고 배우한테도 해당되는 동일한 답이에요. 여기 있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청년한테도 해당되고 대통령궁에 사는 대통령한테 해당되는 동일한 답이에요. 이 답은 정확한 해답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네 이것으로 밤 시간에 답을 누리는 거. 내가 답을 갖고 있다간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것으로 땅끝까지 이거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기도하고 이걸 전달하면서 잠들 수 있는 상태. 얼마나 이 상태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 망대는 누가 대신 해주지를 못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요.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치죠? 건강하라고. 왜 혼란스럽게 만들죠? 진짜 것을 찾으라고. 왜 밤에 잠이 안 오죠? 답을 찾으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뭐의 흐름이 바뀌냐? 나의 인생 흐름이 바뀌겠죠.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누구든지요. 이제는 가져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의 237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237. 자, 이걸 다 쓰기는 그렇겠죠. 네, 다 쓰지 않겠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자기들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장 힘든 그 내용을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의 237을 찾았어요. 사무엘과 다윗은 자기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나라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237을
찾았어요. 엘리사는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봤어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포로로 만들어버린 바벨론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라고. 자,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명의 성도는 한 나라를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품으시면 좋겠습니까? 많은 나라 있겠죠. 저는 학교를 다니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뭐가 있었냐면 책이 이제 성경책하고 성경 관련된 만화책, 동화책, 애화책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이제 좀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이 이제 목회자 가정 개척교회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그 저 준비물 하러 가는데 돈 못 주면 괜히 손 맞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성질이 확 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원래 없어도 되는 걸 아담 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맨날 그 좀 되면 타락하고 좀 되면 하나님 떠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세우게 만들어서 나 지금 고생시키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길래 맨날 이렇게 못 알아먹고 뺀질뺀질 이런다냐. 제가 꼬마 때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신을 가서 기회가 생겨서 성지 여행을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야 이게 진짜로 황량한 거예요. 황량한데 도로는 일본처럼 잘 해놨어. 근데 주변 풍경은 뭐예요? 다 사막인데 도로는 잘 해놨어. 근데 저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면 희한해요. 진짜로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있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든 거예요. 다 피가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배경, 거기에서 고생했던 그 나라 배경 그대로 갖고 와서 살기 때문에 나라가 통일감이 없어요, 진짜로. 예루살렘 가보면 뭐 그냥 인종의 그 좀 집합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고요. 그래서 진짜 이 복잡해. 거기다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큰 교회들이. 왠지 알아요? 몇천 년 동안을 카톨릭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무슨 교회? 기념교회. 예수님 뭐만 했다가 뭐 거기다가 오병이어 교회 산더미처럼 세우고요. 예수님이 팔복 여덟 가지 복 이야기했잖아요. 뭐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주 이쁜 교회를 다 팔각형으로 만들어 놨어. 전부 관광지 되어 있지 생명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무덤 같은 느낌을 받아요. 관광객하고 무덤 그 느낌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품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여기 마음이 담긴다. 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관련 선교 그 모임에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졸업하고 한참 지났는데 그 관련된 목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번에 그 바울 선교회가 이스라엘 후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바울 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통틀어서 한 명이에요. 이름이 아브라함 목사님, 사모님이 나타샤 사모님. 그것을 후원하는 교회가 누구 교회? 송정 산돌교회.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대놓고 땅 끝까지. 근데 지구가 동그란지를 아는 사람은 한 바퀴 뺑 돌면 끝이 어디예요? 이 뒤통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될 진짜 땅 끝이에요. 거기에는 이슬람이고 무엇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적으로 뒤흔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돈으로 휘어잡아 버려요. 근데 그 나라를 살릴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나라를 품으십시오. 그러나 기왕이면 진짜 원흉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런 현장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을 주세요. 이 평생 응답을 이루는 만남을 주시고요. 미래가 미리 보여요. 이 부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붙잡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교 대회 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237을 품으라고. 네.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복음 막바로 전하면 예수님이 할렐루야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져라 능력을. 무슨 능력을요?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 능력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저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뛰어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훨씬 예수님 일하기가 편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뭔만 오직 붙잡을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 붙잡을 거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능력을 주었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은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흑암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불러서 빛을 전하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 능력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 빛을 누리기만 하면, 이 망대 세우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되어졌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꺾어버렸어요. 오히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꺾어버리고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정말로 중요한 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재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2페이지 3장 21절 빌립보서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꺾어서 참 능력을 주시겠다. 참된 능력.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가짜 기도 여기에서 진짜 기도로 아까 한나의 기도와 같이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무가 안 돼요. 전무가. 근데 그것은 이유가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이 다치셨잖아요. 다치셔서 제가 이제 제 신분이 뭡니까? 싱글이거든요. 이게 총각이라는 말이에요. 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면 엄청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병원을 가야 돼. 그래서 가서 또 뭐 없는지 살피고 뭐 하면 또 주물르고 파스도 착 바르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갖다 바치고 하고 집에 오면 시간이 그래요. 그거를 하루는 내가 하겠어. 그러는데 8주를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갔다 왔더니 빨래 할게 이렇게 입을 저 속옷이 없어. 양말이 없어. 막 이래요. 수건이 다 떨어졌어. 빨리빨리 또 해야 되네. 하고 났더니 밥에 먹을 시간이 없어서 다 햇반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밥 해주시는데 진짜 맛이 너무 좋아요.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조금만 누가 나 도와줘가지고 이것만 좀 해주면 내가 하겠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목회자들 계시잖아요. 전무 안 되게 만드는 많은 게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알고 좀 미리 도울 수 있으면 최고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오후 예배 때인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망대 세우는데 앞장선 건 결국 누구예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분들이 망대 세우면 거기다가 성도들이 이어갖고 짓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스타트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이어져요.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돕는 분들은 진짜 본인을 살리는 응답이 이게 그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에요. 전체를 다 살립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죄송한데 잘못 썼네. 기도 내용이 아니고 기도의 통로라고 해요. 기도의 통로.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속에다가 복음의 플랫폼, 그 다음에 빛의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서 하늘과 땅을 소통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증거로 어, 내가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든든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그랬네.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린 든든한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죄송해요. 기름 이상하네. 근데 이게 내 속에 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하고 말씀으로 나는 여기서 기도로 소통하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연락이 와요. 소식이 오고 다가와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기도 딱 하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운동 마치고 집에 오는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서성이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기다린 거예요. 저 기다려요. 저 기다려서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그분도 저를 알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지금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물어보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걸 답해 주죠. 근데 뭘 물어보냐면 여기 계신 여기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듣고 싶고 메시지 듣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해 주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이야기 해주죠. 더 중요한 거 사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에게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자 하는 것은 있는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마귀를 꺾는 나의 망대가 없어요. 빛을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기존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딱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 새로 누구 만났는데 내가 생각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 서갖고 있어요. 지금 만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걸 제가 힘들어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가 발견이 돼요. 이거 속에서. 그래서 더 깊이 뭘 누리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라고. 또 능력 주시고요. 이제는 가지는데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끝을 알고 시작하라. 무슨 말인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가야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참 이 말도 중요해. 그 다곤 신의 골리앗이에요. 다곤 신을 섬기는 골리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나갔냐면 나는 여호와의 다윗이다라고 나간 거예요. 너는 다곤 신의 골리앗이냐? 나는 여호와의 다윗이다라고 나간 거예요. 이 다곤의 신은 뭐냐면 사단이죠. 귀신이죠. 이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나가면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나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지. 15살짜리밖에 안 된 이 친구가 뭘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나갔겠어요. 자기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계신 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확실히 누린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누려 있었고 이때는 더 확실하게 뭐냐면 무대가 갖춰진 것뿐이에요. 자, 아수르 앞에서 눈물 흘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아람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둘 다 기도입니다. 둘 다. 기도는 기도인데 뭐예요? 히스기야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끝이 안 보였어요. 끝이 안 보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너 다 죽일 거야 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뭡니까? 아예 그 성을 포위를 했는데 18만 5천 명이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요 하고 그 사환이 이야기할 때 네가 영안이 어둡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뒤에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셨죠? 응답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눈물의 상태냐 담대한 상태냐는 미래를 봤냐 못 봤냐 차이가 커요. 이 상태에서는 응답 받아도 암 걸려봅니다. 히스기야 이래갖고 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병 걸렸어요. 엘리사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에 많은 이야기 있는데 좀 빼고 로마 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찾아낸 게 본인이 아무리 봐도 로마 가기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시민권 있지. 자기는 재판을 받게 되면 가이사 앞에 설 조건이 돼요. 자격이 돼요. 내가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면 저기 꼴짝이 조그만 나라에 가겠어요? 아니.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자기한테. 그것은 뭘 본 겁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진짜로 마음에 품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네로 황제를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 말고는 싹 다 영향을 다 줬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할 수 있는 남은 자를 찾아라. 그리고 후대를 키워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TCK는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다윗 같은 사람, 담대한 엘리사, 바울 같은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남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강단 목사님 전하시는 강단 말씀도 응답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강단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외우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고 하더라도 전도를 모르면 다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요. 선교를 모르면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따라서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문 모르고 고통을 당했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갔어요.
디아스포라 할 때도 이유를 알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이 전도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사람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걸 조금 맛보고 있으면, 이거 좀 커진 게 뭡니까? 좀 멀리 가는 게 선교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이거 누리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누워서는 갈 수 없어요. 누워서는 갈 수 없어요. 비행기가 데려다 주더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건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살아야 할 이유. 네. 정확한 기도 제목과 응답, 그리고 나에게 확실한 인생의 해답.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는 답. 그게 나한테 있어요. 이것 갖고 237을 보고 능력을 누리면서 미래를 기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 선교합숙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종은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함으로 전했을지 모르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우리 송정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들의 후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